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영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참된 꿈을 이루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기 한 청년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성공을 위해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청년의 눈앞에 첫 번째 문이 보입니다. 이 문 뒤에는 과연 무엇이 청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청년이 처음 들어간 곳은 술과 유흥을 즐기는 곳입니다. 청년에게 함께 하자고 손짓을 합니다.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술 기운은 점점 올라오고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흥에 겨운지 계속 술을 마시고 밤새도록 함께 춤을 추며 술과 향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음주는 청년의 몸과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그의 삶은 술로 서서히 망가져갑니다. 한 번 시작된 음주는 계속 이어졌고 행복을 찾기 위해 시작된 이 음주는 결국 청년을 알코올 중독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중독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청년. 비틀거리는 자신의 몸을 추스려 다시 한번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청년의 눈앞에 두 번째 문이 보입니다. 이 문 뒤에는 무엇이 청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청년이 두 번째로 들어간 곳은 어둡고 비밀스러운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즐거움도 기쁨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청년에게 함께 하자고 손짓을 합니다. 청년은 이곳에서 혹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봅니다. 도박이 시작되고 도박이 무르익어 갑니다.
그런데 분명 처음에는 잘 됐는데 손 안에 든 돈이 점점 줄어듭니다. 돈을 탕진하고 또 탕진하고 더 딸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도박을 계속 해보지만 하면 할수록 수중의 돈은 다 떨어져 갑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시작한 것인데 이제 청년은 도박을 끊을 수 없는 중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다 탕진한 청년.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보기도 하고 가족에게 손을 내밀지만 모두 외면하고 청년을 떠납니다. 도박에 손을 댄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청년. 절망 가운데 몸부림을 칩니다. 도박 역시 이 청년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청년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청년의 눈앞에 세 번째 문이 보입니다. 이 문 뒤에는 무엇이 청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청년이 도착한 곳은 사람을 만날 필요도 복잡한 일도 골치 아픈 일도 없는 게임 속 세상입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버거운 현실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답이 없던 문제들이 게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청년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밤새도록 몇 날 며칠을 게임의 세상 속에 빠져듭니다. 게임을 로그아웃하고 나면 현실은 더욱더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게임에 빠져들어도 게임 속의 세상이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청년은 게임 역시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청년의 눈앞에 네 번째 문이 보입니다. 이 문 뒤에는 무엇이 청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청년이 네 번째로 들어간 곳은 춤, 술, 도박과 같은 쾌락과 향락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성공한 사업가, 정치인, 교수, 연예인, 각 분야에서 성공한 그들의 모습에 청년은 희망을 봅니다. 청년이 자극을 받았습니다. 정말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성공을 위해 많은 인맥들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청년은 누구도 부를 수 없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수와 찬사가 나오고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과 동경의 시선을 받습니다. 청년은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이 자리에만 오면 행복할 거라 믿고 또 믿고 달려왔는데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무엇일까요? 이 회의감은 무엇이죠? 속보입니다. 유력 대선 후보였던 박모 씨가 어젯밤 톱스타 A씨가 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서도 함께 발견되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수많은 강연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준 이모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에 추모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은 혼란스럽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서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까요? 왜 아무도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청년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성공의 자리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청년은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청년은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청년의 눈앞에 다섯 번째 문이 보입니다. 이 문 뒤에는 무엇이 청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방황하던 청년이 들어간 곳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청년에게 다가와 행복을 약속하며 은밀히 무엇인가를 건넵니다. 바로 마약입니다. 마약을 든 청년,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끝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약을 시작합니다. 한번 시작한 마약은 멈출 수 없게 되고 청년은 더욱더 깊은 마약의 환각과 중독의 세계로 빠져들어갑니다. 이제는 중독으로 인해 약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약을 사고 또다시 약을 사고 또다시 약을 사고 점점 무너져가는 청년. 이제는 약 살 돈마저 떨어진 청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몸부림을 칩니다. 마약에 손댄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지만 이미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한 청년은 부들거리는 자신의 몸을 추스려 마지막으로 발걸음을 떠납니다. 청년의 눈앞에 6번째 문이 보입니다. 이 문 뒤에는 무엇이 청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청년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무속인의 집입니다. 무속인이 청년을 쏘아보듯 쳐다봅니다. 청년은 무속인에게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무너졌는지. 무속인은 청년에게 운명과 팔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부적을 건넵니다. 굿을 권합니다. 내린 굿을 권하기도 합니다. 이제 청년은 자신의 운명과 팔자 앞에서 무속인에게 자신의 삶을 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청년은 무속인이 지키면 무엇이든지 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무속인이 청년을 보며 혀를 찹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그게 너의 타고난 팔자라고 말하며 청년을 버리고 떠납니다. 청년이 죽음과 절망의 공포 속에 빠져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육신의 실패, 정신의 고통,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청년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행복을 찾을 힘도 없습니다. 고통받는 이 청년에게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 청년에게 정말 답은 없는 걸까요? 이 청년이 그토록 찾아 헤맨 행복이란 정말 찾을 수 없는 걸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 청년과 같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실패로, 정신의 고통으로, 알 수 없는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로, 또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해보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떠난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방황하는 청년이 한 전도자를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후 인생의 방황을 완전히 끝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참 길 되시며 죄에서 해방한 참 제사장, 마귀의 권세를 깨꾸신 참 왕 되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연극 잘 보셨죠? 예, 대학을 마치고 사회초년생으로 기대를 하고 나갔는데 첫 번째 문 열고 들어가니까 술 친구를 만나서 완전히 술에 쩔어가지고 방황하다가 정신 차리고 두 번째 문을 향해 달려갔더니만 도박에 빠졌어요. 빛을 내서 도박 흥진하다가 또 정신을 차리고 세 번째 문을 들어가 보니까 게임에 빠졌어요. 거기 만족이 있는 줄 알고 네 번째 좋은 사람 만나 돈 좀 벌어가지고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약도 해보고 너무 괴로워서 죽으려고 할 때 구슬을 했는데 그때서 답이 없어서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보았는데 6가지 중에 아마 여기 처음 오신 분은 분명히 저 얘기가 나 얘기인데 하는 한 가지 여러분의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지금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 모시지 않은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는요 점집에 가면 운명사주팔자 점이 나와요. 예수 영접하고 하면 적게가 안 나와요. 적게가 안 나와요. 예수 하는 사람은 이사 갈 때 방향 잡아야 돼, 손 없는 날 잡아야 되고 전부 이렇게 좋은 날 잡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 믿어버리면 매일 이사 가도 괜찮아요. 매일 묘의장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오늘 초대를 받아서 오신 분들에게 제가 참 좋은 소식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죠.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습니다. 창조론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는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성경의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대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창조론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어디서 우주 만물 어디서 왔지? 우연히 진화됐을 것이다. 어느 날 우연히 생겼을 것이다. 진화론은 우연히 생긴 거예요. 원숭이가 오늘 사람 됐다는 거, 어느 날 사람 됐다는 거. 그게 진화론이란데요. 원숭이가 사람 됐으면 지금도 계속 원숭이 사람 돼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마야 왕국, 지금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옛날에 마야 왕국이었어요. 네팔에 황제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시다르타라고 할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왕국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 막 얻고 달려와요. 비서를 왜 저러냐 하니까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반대편에 왕국에서 보니까 사람 죽어서 상년을 메고 나가는데 왜 저러냐, 사람 죽으면 병들고 죽으면서 갖다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고민에 빠진 거예요. 사람이 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지? 생로병사가 뭐지? 보리수 나무 밑에 가서 6년 동안 고민하다가 다 깨우쳤다고 하는 것을 불경이라고 그래요. 남의 종교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왜 사람에게 문제가 오느냐? 욕심 때문에 오는 거구나. 그거 다 버려야 된다. 해탈이라고 그래요. 자, 이분을 부처님이라 하는데 부처님의 종이 있었는데요. 신하가 있었는데 아난과 춘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선생님,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하니까 부처님 한 얘기가 야, 이 사람아, 내가 살아있는 얘기 다 모르는 죽고 난 뒤에 어떻게 알겠느냐. 그게 부처님이 얘기했어요. 자, 이 부처님이 자기가 깨우친 이 도를 가지고 인도에 가서 자기가 깨우친 도를 전했어요. 인도에는 옛날부터 힌두교가 있어요. 힌두교의 교리가 피라미드가 삼각형이 생겼는데요. 제일 위에 층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고 먹고 놀아요. 제일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은 족보도 없어요. 천도꾸리로 짓밟히며 살아요. 그래도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카스트 제도는 너희들이 전생을 잘못 살아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짓밟혀도 근데 순응하고 살아야지 거기에 대꾸하거나 반항하면은 다음에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 또 다시 안 좋게 태어날 수 있어. 그게 이제 힌두교 교리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악한 것이 카스트 제도다 했는데 쫓겨나와서 추방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옛날에 국교가 고구려 시대 불교였어요. 국교가 불교였어요. 조선 시대에는
유교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불교 믿는 사람 보고 불교에 뭘 믿습니까? 부처님 믿습니다. 부처님이 뭘 믿습니까? 하니까 윤회설을 믿습니다. 이 윤회설은 힌두교 얘기예요. 부처님이 그 힌두교 교리 했을 때도 제일 나쁘고 악한 거다 해서 추방나게 되거든요. 그 부처님 교리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윤회설을 믿는다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불교와 저 힌두교에 짬뽕 되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나보고 내가 이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얘기 다 뭘 죽고 난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게 부처님이 얘기했어요. 자, 2500여 년 전에 중국에 공자님이 계셨는데요. 공자님이 아침에 길을 가다가 돌을 끼얹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돌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모르면 내 자신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성철 스님이라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불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 사람이 16살 때 모욕 시골에서 멱을까 물놀이를 하다가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도대체 사는 게 뭐지 고민하다가 어느 날 머리를 감고 절에 들어갔어요. 38년 동안 무더기 옷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왜? 죄를 없애보려고. 8년 동안 누워 잠나 자지 않고 벽에 기대고 잤대. 왜? 죄를 없애보려고.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부처님은 큰 도덕이고 난 작은 도덕이고 부처님은 사탄이고 난 사탄 따라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거든요. 참 불쌍하죠. 예수 믿으로 끝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 여기 엘비스 프레슬리의 책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다 읽어봤어요. 미국의 로큰롤의 황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가수였어요. 자가용 비행기가 있고 별장이 있고 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천문학적인 돈도 많고 한데 인기가 너무 많은데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마약을 계속했어요. 마약을 계속했는데 45살이 갑자기 죽었어요. 행복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이소룡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풍우를 막 하던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31살에 갑자기 시체로 발견됐어요. 왜 그럴까요? 행복이 없었어요. 마약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자, 이 사람은 마를린 멀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44세 죽었어요. 목욕탕에서 그냥 시체로 발견됐어요. 왜? 마약을 너무 많이 했어요. 행복이 없어가지고. 돈이 너무 많은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이에요. 50세의 시체로 발견됐어요. 너무너무 천문학적인 돈이 많고 인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복이 없어가지고 마약을 너무 많이 해서 갑자기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전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600여 년 전에 프랑스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파스칼이라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을 만들어놨대요. 이 하나님 못 만나면 인간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허한 거예요. 이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약 같은 일을 해요. 어린 아기는 장난감도 필요 없고요. 자가용도 필요 없고요. 어린 아기는 엄마 품에 있으면 행복해요. 엄마가 없으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면 늘 여기 뻥 뚫려 있는 것 같아요. 안 채워져요.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62살에 권총을 쏴서 자살했어요. 왜? 안 채워지기 때문에. 천재화가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37살에 권총으로 죽었어요. 전부 안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재벌도 자살하지요. 유명한 연예인도 자살하지요. 전직 대통령도 자살하지요. 왜?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면 채워지잖아요. 자, 제가 KBS 방송국에 들어가서 기자들에게, PD분들에게 오랫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인도하며 성경 공부를 오래 가르쳤어요. 지금부터 한 27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방송국에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저를 안내하는 기자분 보고 오늘 왜 이러냐 하니까 합동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왜 합동 장례식을 했더니만은 자, 그 스토리를 제가 들었어요. KBS의 보도국장님의 부인 되는 분이 음성으로 보고 사는 성우였어, 성우. 이분이
백을 들고 이렇게 IBC 올림픽 중앙에서 방송 계단을 쭉 내려오는데 그랜저 다이너스티라고 그 당시 고급 차가 딱 계단에 앞에 선 거예요. 아줌마 좀 봅시다. 이래 차 안에서 뒷자리에서 누가 좀 보자니까 왜 그래요? 가까이 가니까요. 보자는 사람이 아주머니 2달밖에 못 살겠네요. 40대 초반에 부인 보고 2달밖에 못 산다니까 이분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양반아, 내가 왜 2살밖에 못 사냐? 당신이 뭐때 되게 기분 나쁜 얘기 하냐고. 소면에 실내는 얘기하니까 막 화를 내는데 즉석에 두 가지를 알아맞히는 거예요. 당신 지금 이사 가려고 하는데 1년 안에 이사 가면 죽어. 여의도로 이사 갈 날짜만 부부만 아는 얘기, 남편과 자기만 아는 얘기인데 당신이 이사 가면 죽어 이러니까요. 또 한 가지, 당신 지금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1년 안에 차 바꾸고 죽는다는 거예요. 벤츠를 계약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차 바꾸는 것도 이사 가는 것도 부부만 알고 있는 얘기를 나 처음 보는 사람 차 안에서 지금 타고 있는 사람이 이사 가면 주고 차 바꾸면 주고 이러니까요. 당신도 어찌 누구냐 하니까 명함을 떡 주는데 명함을 보니까 신이 선택한 여자 신진송이 나왔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이에요. 무당인데요. 이분의 부모님이 아버님이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어머님이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몸이 자꾸 아프니까 아무리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누구인지 얘기해보니까 신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림굿에서 무당이 됐는데요.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김일성 죽는 날 예언했는데요. 김일성 살아있을 때 김일성이 죽는다고 딱 예언했는데 그날 김일성이 딱 죽어버리겠죠.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 용한 점장이라고 계속 경쟁적으로 출연시키니까 너무너무 유명한 스타 무당이 돼버렸어요. 국회의원들이 1년씩 예약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유명한 분이 오늘 또 방송을 녹화하러 왔는데 내가 모시는 할아버지 한 번 틀린 적이 없는데 당신이 잠깐 죽는다, 차 바꾸면 죽는다니까 벌벌 떨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1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예약 다 해놔서 당신 찾아와도 만나줄 시간이 없지만 워낙 당신 급하게 생겼으니 살고 싶으면 찾아와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명함 들고 세금 좀 찾아가니까 이 무당이 하는 얘기가 1,000만 원짜리 구슬에 산대요. 했어요. 왜 안 죽으려고? 구속 500만 원 사야 되는데 샀어요. 왜 안 죽으려고? 그리고 1년도 이사 안 했어요. 1년 지나서 이제 1년 지나서 이사 가도 괜찮냐? 괜찮다는 거예요. 그날부터요. 물건 하나 사도 물어보고 사고 무당이 시킨 대로 했어요. 1년 지나서 이제 이사 가도 괜찮다. 차 바꿔도 괜찮다. 단 여행 가면 죽어 있나온 거예요. 여행 가면 죽는데요.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막 노발대발해요. 너 귀신 봤냐? 왜 그런 의미냐? 무슨 21세 귀신 있냐? 저는 이사도 안 가더니 차도 안 바꾸더니 내가 보도국의 직원들 25명 기자들 과학으로 여행가 내가 주최해놓고 어떻게 내가 안 가냐? 만약에 이번에 안 따라가려고 막무가내 이혼하자. 남편을 무조건 이혼하자니까 부인이 벌벌 떨며 따라가는데요. 괌에서 안개 속에 대한항공이 87년도 8월 6일 날 죽어가 안개 속에 산 능선을 받아 대한항공이요. 229명이 죽었어요. 그 자리 타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운명 사주팔자를 그래요. 무섭죠? 자, 87년도 11월 29일 날 대한항공이 폭발을 당했는데 칼기 폭파했어요. 김현이라고 하는 북한 여자가 칼기를 폭파해서 115명이 죽었어요. 당연히 사형 선고 당해되죠. 그런데 나는 김일성, 김정일이 시켰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살기를 한번 달라 이렇게 했어요. 자, 6.25 때 전쟁 가운데 넘어왔던 이인모라는 사람이 간첩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34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비전향 장기술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김일성, 죽어도 주체사상이 자유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4년 감옥 살다가 잠시 이제 석방시켜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전향하지 않고 병들어서 있으니까 김영삼 정권 때 힐제 타고 북한 넘가 보내줬어요. 이인모 씨는 별로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전향하지 아니하니까 자기 죽어도 공산주의라고 하니까 김일성이라 하니까 넘가 보내줬어요. 김현이라는 사람은 115명 죽이고 대한항공 폭파했지만은 나는 어쩔 수 없이 김정일 시켜서 그랬다고 난 자수한다고 살기라면 달라 이래가지고 김현희 씨를 석방해줘가지고 대구에서 살고 있으면서 나도 여자로 살고 싶다는 책 2권 냈어요. 문제는 죄를 많이 지었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받아들이면 간단 말이죠. 밖에 억수가 손앞에가 내려도 뚜껑 닫아놓으면 그릇에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죄를 많이 지었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받아들이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되신 이병철 회장님이 87년도 11월 19일 날 타계했습니다. 죽기 전에 신부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책으로 나와 있어요.
24가지를 질문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신이 존재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왜 살다 어디로 갑니까? 이런 질문했는데 그 대답하신 분이 대답을 이렇게 못 해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저를 만났으면 제가 확실하게 대답했을 텐데. 그래서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병철 삼성그룹 그 창업주지만 너무너무 고민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죽었다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옛날에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에 유럽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조선 땅에 와보니까 조선은 희망이 없는 나라다. 이 조선 땅에서 민주주의가 된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게 더 어렵다 하면서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여러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걸 가지고 나오는데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이런 책에 여기를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4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 와서 성경을 들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이 성경을 받아들이면서 조선 사람들이 의식이 막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서 새마을을 갖고 오세요. 새벽종이 언제부터 울렸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새벽마다 종을 치면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그때부터 한국이 잘 살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 여기 계란이 2개가 있어요. 계란 2개 가져왔는데 하나는 무정란이고 하나는 유정란이에요. 무정란은 뭐냐? 모임만 먹고 닭이 내놓는 것을 무정란이라고 해요. 무정란은 안에 생명이 없어요. 후라이팬에 먹어야 돼요. 이거 품고 있으면 썩어버려요. 근데 유정란은 암탉이 짱딱하고 살면서 내놓는 것을 유정란이라고 해요. 요 속에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따뜻하게 품고 있으면 뼈아리에서 나와요. 겉모습은 같은데 하나는 무정란, 하나는 유정란이에요. 여러분 이 사이 꼭 똑같이 와 있어도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무정란이에요. 뷔페 식당에 가면 음식이 많이 있는데 구경 다 했어요. 냄새 맡고 구경 다 했는데 걸어서 먹지 아니하면 나 뷔페 식당 가본 거예요. 나 교회 가봤어. 친척 따라서 가족 따라서 우리 애들이 교회에서 행사할 때만 가본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 여기 와버려요.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전부 믿어지기 시작해요. 휴대폰이 있는데 휴대폰 샀다고 통화 안 돼요. 번호 칩이 들어가 버리는데 손 놓는데 미국에 막 통화돼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이는데 내 영 속에 하나님 여기 와버리고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요. 오늘이 2024년 12월 25일이에요. 예수 이전 시대를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시대 BC 시대라고 그래요. 예수 이후 시대를 AD, 아도나이 도미네. 자, BC라는 건 기원이라고 그래요. 기원. 예수님 오신 때는 1년, 2년, 3년, 4년 이래가지고 2024년 12월 25일 됐다는 거예요. 저는 1958년 6월 16일생인데요. 예수님 오신 지 1958년 6월 16일만 제가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년을 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오늘 낮에, 오늘 좀 추웠는데요. 낮에 6도 정도 올라갔다 그래요. 0도가 기준이에요. 영하는 반드시 마이너스 몇 도, 영하 몇 도로 하게 돼요. 영상은 플러스 몇 도 안 해도 그냥 10도 하면, 영상 10도를 말하는 거로 0도가 기준인 것처럼 이 세계 역사가 예수님 오신 때를 기원적으로 예수 이전 시대를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이전 시대를 그래요. 예수 이후의 시대를 AD 아도나이 도미네 예수. 근데 영상은 플러스 안 해도 영상 몇 도 10도 하면 영상은 아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AD라는 단어를 안 써도 예수 이후에 2024년 11월 20일이구나. 이걸 우리가 안단 말이죠. 영도가 기준인 것처럼 예수님 오신 때를 기원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제가 2007년도 평양에 가보니까 평양은요 세계 모든 나라가 2000몇 년 쓸 때에 거기는 자기 주체복 104년 이렇게 해요. 김일성 태어난 때 1년 2년 그러니까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김일성이라 하나님이 하니까요. 제가 이 달러 미국 돈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1불짜리예요.
이 달러 뒤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돈에다가 새겨놨어요. 돈에다가 하나님 믿는다고 새겨난 이 돈이 힘 있는 나라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지 250년밖에 안 됐는데 전 세계에 먹여 살다시피 하고 있어요. 왜? 청교도들이 믿음 때문에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란 뭐냐?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어머니 태중에서 약 10달 가까이 이렇게 육체가 형성돼서 태어나는데 아버지 씨를 받아서 육체가 형성될 때에 하나님이 각자 영혼을 보내놓으신대요. 그래서 육신은 부모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부모, 형제, 혈육이 중요해요. 우리가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오는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왔대요. 어릴 때는 젖을 먹어야 되고 자라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게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다 간대요. 짐승은 먹고 자고 죽으면 그만이거든요.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이게 아니고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갇히게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살아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데 지금 대통령이 쫓겨름 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란 말은 이름이죠. 대통령은 직분이에요. 그리고 한덕수란 이름은 이름이에요. 총리는 직분이에요. 저는 박용배란 말은 이름이에요. 목사는 직분이에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보낸 자, 예수란 뜻이에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말은 이름이야. 직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세 종류의 사람 취임식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 발라서 안수기도 했는데 선지자, 저 농사 짓고 있던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사람 보내서 하나님 너를 선자로 부르신다고 머리에 기름 부으니까요. 하나님 음성이 그때 막 들려와요. 이사야야 받아 적으라, 다니엘아 받아 적으라, 에스겔아 받아 적으라, 받아 적었어요.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데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강대국 의지하고 하나님 떠나면은 강대국 포로 끌려가 망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나를 선지자, 난 참 선지자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취임식할 때 머리 기름 부었고요.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취임식할 때 머리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냐? 성전에 가운을 입고 제사장이 딱 앉아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하지 말라는 안 해야 되고 하라는 거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게 되면 죄를 지은 거예요. 죄 짓고 가만 있으면 저주받아요. 그래서 성전에 가 제사장에게 자기 죄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 했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엉뚱한 짓 했습니다. 제사장 다 고백하면 제사장이 네가 하나님 말씀 어겼기 때문에 네가 저주받고 죽어 지옥 가야 되는데 앞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와서 네 대신 죽어줄 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양 한 마리 끌고 옵니다. 양머리에 죄진 사람 손놓고 위에 제사장 손놓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박용배라는 사람 죄를 지어서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죽을 수 없으니까 이 대신 양이 죽습니다. 이 박용배 모든 죄가 이 양으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양이 박용배 위해서 죽는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와서 우리 죄를 죽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이 양을 죽여서 태워서 없애면 그 사람 죄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대요. 그 예수를 내가 믿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데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왕이 취임식에 버리면요 사약을 받아 마시라면 마셔야 돼요.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왕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왕은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인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여기 빛이 들어오면 어디든 도망가 버려요. 고양이 나타나면 쥐가 도망가 버려요. 경찰이 오면 도적이 도망가 버려요. 빛과 어둠은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고양이하고 쥐는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경찰하고 도둑은 싸움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되면 나를 운명 사주팔자에 묶어서 나를 끌고 다니고 나를 실패되게 계속 보이지 않게 나를 힘들게 하다 악한 영이 도망가 버린대요. 그 이름을 합친 것을 보고 선지자, 제사장,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해서 더하면은 기름 부음 받았던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몽땅 하신 분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으면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오십시오 하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하면요, 나는 술 좋아하는데 술 실컷 먹고 죽을 때였어요. 예수 믿게 죽는 거 알아야지. 모르거든요. 어떤 급한 일보다 구원 받아놓고 살아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150년경에 155년부터 240년까지 살았던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 말씀이 내 머리에 다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지, 조금 내 머리에 다 이해될 걸 그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주 만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머리 다 이해되면 하나님 아닌 거죠. 내 머리 다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터툴리안을 얘기를 했어요. 연합통신에 YTN에 연합통신이나 YTN의 한 회사에 갈라지기 전에 있을 때예요. 그 유성봉 기자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목사님, 제가 탈북자 중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의형집에서 형님 동생하고 내가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인데 우리 국정원에서 이분 데려올 때 미국 가려고 하는데 중국에 데려올 때 한국 갔다가 미국 보내주겠다. 한국 데리고 왔는데 안 보내주니까 자살 소동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형님 죽기 전에 우리 목사님 한 시간 만나고 죽으십시오. 이래가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복음 전해주려 왔어요. 제가 저 신문사 사무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명동에요. 근데 왔는데 목사님 하나님 있습니까? 이래요. 네, 하나님 계시죠. 보여보세요. 하나님 안 보이면 없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얘기했어요. 김생이 공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대요.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정신 안 보이는데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전파가 안 보이는데 TV에 과학적 다 드러나는데 안 보이는데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안 보이면 있어요. 영혼이 올라 빠져나가면 시체예요. 자,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 우리는 뭐라고 해요? 돌아가셨다 그랬죠? 하나님에게서 영혼이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보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숨을 보내신 분이 그다음다는 뜻이에요. 우리 조상 계속 올라가면 아담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담하고를 흙으로 이렇게 빚어놓고 코에다가 하나님 있기는 불었어요. 숨을 보내신 분이 그다가셨다. 하나님 오리라 숨을 그다가면 우리 시체요. 썩어들어요.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을 갖다 버려야 돼요. 왜? 숨은데. 여기 종이 있어요. 종이가 있는데 바람에 날리고 은나게 찢어지는데요. 잘 찢어지거든요. 연약한 종인데 여기 본드 칠해서 시멘트에 딱 붙여놓으면 강해져 버려요. 제 하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배경 삼으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 믿고 축복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한 책을 하나 더 소개하죠.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런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일본의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다나카 요네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갑자기 죽었어요. 엄마 있을 때는 엄마가 중요한 줄 모르는데 엄마 없으니까 살고 싶지 않아서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버렸어요. 뛰어들어가지고 두 다리가 잘리고 한쪽 팔이 잘리고 한쪽 손가락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목숨이 살아있는 게 너무 붙어있는 게 너무 괴로워하면서 수면제를 달라고 계속 모아서 한 꺼레 200알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먹고 있는데 남자 신학생 전도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서 예수님 모셔드린 거예요. 예수님 모셔드리려니까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를 때 하고 예수님 알고 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고 막 해가지고 건강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자기를 전도해 주신 전도사님하고 결혼해서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 됐는데요. 그리고 2 아이를 낳았어요. 2 다리도 없는데 한쪽 팔도 없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는 것이 화려하다는 게 아니고 황홀하다.
하나님 알고 나니까 다른 세계가 있구나, 황홀하구나, 막 이렇게 외친 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여기 책 하나를 더 소개하죠. 김선태 목사님이 쓰신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이라는 책인데요. 6.25 사변 터져가지고 서울에 살았는데 기와증이 폭격기 맞아서 부모님 다 돌아갔었어요. 5살, 6살 될 때인데 뭘 알겠어요? 뭘 가지고 놀았는데 수류탄이었어요. 터져버렸어요. 실명돼 버렸어요. 실명이 됐는데 이분이 저 양주에 부모님이 산다는 얘기 듣고 물어 실명된 상태에서 물어서 양주에 갔더니만은 병신이 왜 나타났냐고. 병신이 우리 집에서는 혼사길 다 막혀 꺼져라고 나가 죽으라고 막 늘 가시처럼 때렸대요. 앞이 안 보이는데도 뭐 소꼬를 베어오면 밥 한 끼 주고 나무를 베어오면 밥 한 끼 주는데 하루는 여름에 저녁 먹고 누웠는데 고모와 고모부가 오늘 제가 잠들거든 갖다 묻어버리자, 죽여서 갖다 묻자, 이 얘기 듣고 아 오늘 내가 죽는 날이구나 뛰쳐나왔어요. 이래가지고 참 집집마다 거지로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동냥해서 먹고 있는데 온나무 위에서 잠을 자서 온몸에 옷이 올라가지고 막 고름이 줄줄 걷는데 어떤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이 불쌍히 데리고 왔어요. 모욕시켜 해주고 그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주면서 독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하면서 몇 주 동안 치료를 해주면서 내가 너를 양자 삼아서 키워주고 싶은데 우리 집 너무 가난해. 너를 해줄 수가 없어. 너 이렇게 거지로 다니다가 고아가 되는데 소경까지 돼서 거지로 있다가 죽으면 억울하니까 이제부터 동양하러 다니지 말고 교회를 찾아가. 교회 찾아가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목사님 보고 얘기해. 그래서 그 말 너무 자기에게 정성껏 해주는 고마워서 그때부터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목사님들 공부를 시켜줬어요. 미국 가서 박사님이 되어가지고 대한예술장로회 통합주의 총회장 되시고요. 저 강서 지역에 실로암 안과병원을 채워서 수만 명의 눈을 뜨게 해준 유명한 분이 됐어요. 이분이 하나님 못 만나서 예수님 안 믿었으면 거지 그때 죽었겠죠. 예수 믿었는데 다른 세계에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그릇이 2개가 있는데요. 이 스테인 그릇은 떨어뜨려도 안 깨져요. 근데 흙으로 만든 이 그릇은 떨어뜨리면 깨져버려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를 질그릇이라,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우리 조상 계속 올라가면 아담하고 흙으로 하나님 빚었대요. 하나님 창세기 3장 19절에 우리의 숨을 거두시면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간대요. 자, 흙에서 왔기 때문에 잘 깨어지는데요. 여기에 밥을 담은 밥그릇, 국을 담은 국그릇, 물 담은 물그릇, 고양이 밥 담은 고양이 밥그릇 되는데 여기 똥을 담은 똥그릇 돼요. 여기 진주 다이아를 잔뜩 담아버리면 진주 다이아가 귀하기 때문에 그릇도 같이 귀해져 버려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복음을 잔뜩 담으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중요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다 그랬거든요. 제가 27년 동안 국경지대에 가서 탈북자를 많이 오늘 저 지금 탈북자를 믿고 계시는데요. 탈북자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 한국에 와서 데리고 와서 당신이 국정에 가서 조사받고 난 뒤에 나는 공산주의 저주체사상 포기하고 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수합니다. 이 한마디 해야 시민권 주고 정착금 주고 아파트 주고 다 한다. 조사받고 우리 주민들 좀 받아서 나와라. 그래서 많이 삼아왔어요. 자, 조사 다 받고 난 뒤에 나는 전향하지 않고 이인모 씨처럼 나는 북한 공산주의 신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그냥 열심히 한번 살아서 돈을 한번 벌어보겠어. 그건 안 통해. 전향해야만 시민권 주고 정착금 주고 다 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안 모시면 교회 가본 거예요. 구원 못 받았어요. 운명 48자 점하면 운명 48자 지옥 가야 돼요. 근데 나는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운명 48 바뀌어져 버려요. 우리가 30년 살지 앞으로 50년 더 살지 이 땅 떠난 날은 예수님 모시는 사람은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안 모신 사람은 교회 가봐도 구원이 아니에요.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거거든요.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얘기는 제가 다 드렸어요. 성경의 핵심적인 얘기 다 해드렸어요. 뷔페 식당에 가서 음식 구경하고 냄새 다 맡아도 먹지 않으면 가본 거거든요.
탈북자가 여기 왔다가도 자수 안 하면 북한 돌아가면 소속이 대한민국 아니에요. 북한 소속이에요. 자수해버려야 대한민국 사람들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로 신하게 구원받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문 여시고 지금 제 기도 한마디씩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하나님 없이 마귀에게 속으며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하지 마시고 제가 1분만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 날을 기념해서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자들 운명 사주팔자 귀신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고 자손 만들 축복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어지는 모든 축과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말씀 하나 기도드립니다.